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후반전입니다. 큰아들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봐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큰아들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28절 보면 28절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죠 큰아들이? 아니,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하고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하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맞죠? 나라도 이렇게 하겠네. 응?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버지가 저러시면 안 되지. 응? 여러분, 큰아들이 하는 말에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봐. 놔두지 말고. 지금 완전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바르고 누가 잘못됐냐 이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히데키 감독이 8강까지 오른 다음에 인터뷰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왜 저 사람 저녁을 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더 이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생각해도 그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31, 32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다. 관점은 아빠의 마음이래요. 다시 말해서 왜 너는 아버지인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큰아들 네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고 너는 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니 도대체? 요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네가 아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지금 옳고 그른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나는 이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 누구랬죠? 죄인과 창녀들? 세리들?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지금 살벌한 분위기로 불쾌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큰아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누가 옳고 틀리고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단지 오늘 한 가지, 너는 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담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신기할 정도로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거야. 친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니?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러시면서 외치면서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고 종교로 떡칠을 해놓은 사람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리도 모를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큰아들 역시 탕자라는 사실.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후반전의 핵심이에요. 탕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탕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큰아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랑 굉장히 가까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집 밖으로 뛰쳐나간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의 거리만큼 엄청난 거리가 보입니다. 마음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집에는 2명의 탕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니들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실제로 너희와 아버지의 거리는 수천 수만 킬로 영적인 엄청난 거리,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걸 너희들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왜 벌어졌어요? 정말 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어리인데 어떻게 니들은 차가운 얼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분명히 내 자신이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면목 없는 둘째 아들 같은 존재라고 느낀 지체들도 있겠지만 저 얘기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느끼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이 비유의 후반전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떠났는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의 핵심 멤버였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께서 쳐다보기에는 탕자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잃어버린 자식이고 너와 아버지 사이의 영적인 거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천 수만 킬로 떨어져 있고 나는 너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 여기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는 것보다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는 게 더 쉬워요. 맞아요? 북한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미국 갔다 온 사람 많잖아. 여러분, 몸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 이게요 관계의 거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아요. 몸이 실제로 가깝다고 하는 이게요 영적인 거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중요한 건 영적인 거리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거리, 그 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저 목사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매주 나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자기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면 내가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공부에 사람에 치여가지고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 있는지. 여러분, 불덩어리 옆에 있는데 춥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화가는 이 비유를 그림에 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얼굴 지겨우니까 그만 보고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포옹하는 이 장면이 그림 한 중앙에 있지를 않아요. 아버지랑 탕자가 끌어안는 모습을 상식적으로 그림 한가운데 딱 배치를 딱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는 아버지랑 똑같은 옷을 입은 무뚝뚝한, 아버지랑은 다르게 꼿꼿이 서 있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색하죠? 네. 이 렘브란트는 이 빛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화가인데 정말 이 빛을 가지고 잘 처리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두움으로 처리해놨어요.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리다 보니까 작품이 이래 된 걸까요?
렘브란트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이 공간이 도대체 뭘까? 이 중앙에 어둡고 큰 이 공간, 이 거리, 이게 바로 관계의 거리, 영적인 거리요.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불안한 표정은 아버지랑은 너무너무너무 달라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평안함이, 안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마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뜨거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 작년 수련회 때 한 번 뜨거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나오세요. 여러분, 집 안에 있지만 오늘 기억합시다.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아세요? 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적인 사람들, 종교 속에서 굳어있는 사람들, 니들 여태까지 이 교회 속에서 굳어있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욕본다. 하나님 못 만나면서 너무 오랫동안 종교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고생 진짜 많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는 종교생활은 곤욕 중에 곤욕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십시오. 믿음도 없는데, 기쁨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데 나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는 진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거 지금 다 나한테 줘. 다 내려놔. 다 나한테 줘. 내가 진짜로 쉬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든 내가 첫째 아들이든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거리, 단번에 점프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김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무한한 간격을 뛰어넘어 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큰아들의 위치에 있던지 잘 알아드릴